함이니라. 이사야 40장에 보면요. 일어나라.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또 하나님의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틀림없이 흑암은 무너집니다.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죠. 재난과 재앙과 저주는 반드시 틀림없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일어서기만 하면 됩니다. 일어서기만 하면 돼요. 왜 일어서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이 이 빛을 보고 복음의 빛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몸의 등불이 어디냐 빛이 어디냐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복음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복음은요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희생을 드려야 할지니라. 애굽에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지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노예되어진 마귀에게 노예되어진 이제 모든 사람들은요 희생을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자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서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자,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누리는 자.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속인다니까요. 어느 정도 속이느냐? 어느 정도 속이죠? 문제, 사건, 일, 시험 이거 갖다 줍니다. 여기에요 거의 다 넘어갑니다. 거의 다 넘어간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우리 보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제자들을 모으시고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렇죠?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종이 되어라. 왜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서로가 종이 되어져라. 다시 말하면 서로 섬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요 속입니다.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게 되고 속지만 않으면 응답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속는 게 뭐죠? 24.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24 안 해요. 뭐 나하고는 상관없어. 뭐 이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또 녹취 이거요. 아니 뭐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뭐 시간 많은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나는 너무 바쁘고. 그렇죠?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고. 나는 이것저것 너무 바빠.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이렇게 속습니다. 그런데요, 24 안 하게 되면 우리 가지고 있는 각인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체질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요, 세상 것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함정과 틀과 올무로 연약, 나약, 무는 게으름으로 뿌리내져졌는데 뿌리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요 힘듭니까? 나무 산에 가서요 아무리 작은 나무라도 뽑아보려고 해보세요. 안 뽑힙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작은 나무라도요 살려고 뿌리를요 깊이 내렸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요 큰 나무도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요 뽑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함정과 틀과 올무로 뿌리 내려졌어요.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뿌리 내려졌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뿌리 내려졌습니다. 이 뿌리가 안 바뀐다니까요. 뿌리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24 안 하고 그 다음에 녹시 안 하면 각인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체질 안 바뀝니다. 그러면서 세상 것으로 불신앙으로 뿌리 내려졌는데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엄청난 은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가요 하나님께나 예수 그리스도께나 대가를 눈꼽만큼도 치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구원받은 것이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요 선물로 받았어요. 이 선물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그렇죠? 이거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다시 말하면 이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거 가지고 살고 이거 가지고요 고난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있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은요 구원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거 준다고요 감사 감격 있겠어요?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그렇죠? 엄청난 구원을 받고도요 감사가 없는데 감격이 없는데 그것보다요 훨씬 나은 재물, 그것보다 훨씬 나은요 뭐예요? 명예와 권력, 그것보다 훨씬 나은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 이거 가지고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죠. 그 이유가 뭐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지 아니하면 구원의 가치를 모릅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렇죠?
영적인 가치를 모른다니까요. 볼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니까요.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높이 넓이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이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일만 생기면요, 원망, 그렇죠, 이거 합니다. 짜증내고 신경질 냅니다. 그래서요, 자, 복음 발견하고 깨닫고 복음 누린 렘넌트들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원망하지 아니하였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 다음에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쫓겨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요,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지어 시므이가 그 급박한 상황에 다윗 왕이 끝난 줄 알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복음 발견하고 깨닫고 복음 누린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았다니까요. 절대 주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 이것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로 붙잡아야 돼요? 메시지로. 근데 더 중요한 건, 더 불행한 건요, 더 가슴 아픈 게 있어요. 말씀을 메시지로 붙잡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맨날 하는 얘기. 왜 맨날 합니까? 이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른 거 가지고 된다, 다른 건 얘기하겠죠. 그렇죠? 뭐 돈 가지고 된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뭐 생을 걸고 어떻게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니면요, 명예와 권력으로 되면 그거 가지고 하라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뭘로 가능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뭘로 가능하죠? 오직 말씀, 오직 복음입니다. 그러면서요, 오직 전도, 오직 선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오면 어떻게 되죠? 네, 체험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잡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응답이 없으니까 체험이 안 되어지고, 아니 맨날 하는 얘기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24 메시지 안 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녹취 안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이제 체험되어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거나 똑같습니다. 아,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말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이런 것이구나. 내가 너무 큰 은혜, 너무 큰 응답, 너무 큰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요, 마귀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24 메시지, 24 메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로 붙잡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얘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 그 말이 아니고요. 24.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이 내 일생을 통하여서 가장 나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24입니다. 그럼 24가 뭐죠? 메시지입니다. 24 메시지. 메시지 듣는 걸 얘기하는 거죠. 메시지 묵상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많이 들어라. 많이 들어도 좋겠지만요. 그렇죠? 5분만 들어도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5분이든 몇 시간이든 그다음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거 붙잡지 않으면 24시간 들어도 소용없어요. 24시간 메시지 들어도 소용없다니까요. 예배를 1000만 번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거 가지고요 24 묵상하는 겁니다. 24 묵상이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하고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나에게 전도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주셨구나. 답이 나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4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절대 전도 제자로 이제 서라는 거구나. 그래서 가정과 가문 복음하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하고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 키우라고 하는 거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 24 안 하는 것이요 죄 중에 죄입니다. 왜 그러죠?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에게요 다른 거 전달해 주고 있어요. 세상 것, 사단의 것. 그렇죠? 이거 전달하고 있다니까요.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연약, 나약, 무능, 게으름, 재난과 재앙과 저주 이거 전달해 주고 있다니까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요 무서운 겁니다. 이걸 몰라요. 왜 모르느냐?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안 됐기 때문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요 나를 누리고 있다니까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나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이거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요 세상 것 누립니다. 사단의 것 누립니다.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누립니다. 목적, 동기, 사상, 계획 누립니다. 연약, 나약, 무능, 게으름 누립니다. 이거 누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는 안 누려야지. 아닙니다. 누리고 있어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가장 큰 죄가 뭐죠? 하나님 자녀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복음 누리지 않은 죄.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안 된 죄.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죄예요. 24 안 하고요 녹지 안 한 죄.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지 않으면 복음의 빛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내 각인된 빛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이 빛을요 지금요 비추고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함정과 틀과 올무의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에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주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재난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진다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이영답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선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 중직자 렘넌트에게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오직 복음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절대 전도 제자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귀중한 은혜와 귀중한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 중직자 렘넌트가 매 순간 오늘도 이 시간에도 24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4 속에 있게 하시고 24 누리게 하시고 24로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